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살펴본 가늠한 여인의 스토리에 대해 여러 주장들이 있고 없었던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삽입이 되었다고 하는 등등 많은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것을 역사적 자료를 통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사본마다 가늠한 여인의 스토리가 위치가 다르지만 오늘 성경책과 같이 기록된 그 위치에 자리 잡게 된 이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던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율법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율법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는데 율법의 행위를 통해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면서 또 자기의 영광을 챙기고 있었죠. 그리고 자기의 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차별을 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지난주 함께 나눈 가늠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율법주의, 인본주의는 율법을 범한 한 여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자기들의 의를 무시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율법과 절기들을 지키는 현장에서조차 자기들의 만족과 자기의 의를 챙기고자 했던 인본주의의 총화, 그러니까 ultimate expression이라고 할까요? 그 율법주의가 가늠한 여인을 고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가늠한 여인은 하나님을 떠난 가늠한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교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나가게 되어
당신 앞에 서게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가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에 맞으시고 가늠한 여인, 교회 성도가 살아나는 거였죠. 이 십자가 현장은 참 빛이신 예수가 세상에 온전히 비춰지는 현장이었기에 이제 세상의 어둠은 다 물러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인본주의, 율법주의자의 대표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참 빛이신 예수 앞을 떠나는 모습으로 그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 율법주의를 따라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결국 정죄하지 못하고 예수의 앞을 떠나는 모습으로 사도 요한은 현장 목격담을 그대로 진술했던 것입니다. 아마 정리가 되실 거예요. 결국 예수의 사역과 그 은혜로 살아난 여인, 교회에게 예수님은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동시에 율법이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12절 말씀이에요. 세상의 빛,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를 따라 그의 빛 가운데 걸어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밝히 드러내셨어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참빛이신 예수가 구속사에 어떻게 드러났는지는 작년 12월 14일 설교 때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다시 한번 참고하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사 가운데 그림자처럼 조금씩 비춰졌던 참빛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완전히 계시하십니다. 드러내셨던 것.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실 때 7번 계시를 하는데 동일한 형태로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에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에고는 나입니다. 그리고 에이미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M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일반적인 자기소개인 것 같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일관되게 자기를 계시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등등 7번 에고에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14장 3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뭐라고 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 단어들 앞에 조그맣게 숫자가 표시되어 있고 풋노트를 표시하여서 맨 아래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나다. 한글 성경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의역을 해놨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 I am who I am 헬라어 직역을 했습니다. 나는 나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한 용어가 바로 나는 나야 에고 에임입니다. 물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지만 이게 헬라어로 번역한 70인형을 보면 에고 에임이 호헌 나는 존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날 때 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한 동일한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보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자기소개를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당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에게 붙여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입니다. 진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나. 내가 있느니라는 말씀은 단순히 내가 존재했다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시면 Before Abraham was, I am. 이 I am이 에고에임이에요. 나야 나.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뉘앙스가 확 다르죠. 그러니 누구보다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고 그들을 하나님을 의지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했겠습니까? 또 열을 받았겠죠. 그래서 59절을 보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나는 누구이다는 단순한 자기소개하기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자기의 신적 자기 계시, 신적 자기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는 자신을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활동하신 그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활동하시는 여호와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작년 설교였어요.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창조의 빛이 딱 비춰지자 그것들이 다 물러나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창조의 빛이 주관하는 세상으로부터 어둠은 완전히 물러나가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구속사 가운데 조금씩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9번째 흑암의 재앙이었고 또 광야 때 홍해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참빛이 비춰지는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말씀으로 물러나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빛이 어떻게 어둠을 물어내는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 주장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13절같이 반론을 제기해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노다.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주장하는 내용은 너 혼잣말이 아니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다를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역시 율법도사와 같이 율법으로 예수를 다시 한번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을 보세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만으로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지금 예수님의 자기 주장은 악이나 죄를 재판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하신 자기 주장을 빌미로 재판의 자리까지 끌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명기 19장 15절의 율법을 적용하겠다기보다는 그 말씀을, 그 율법을 해석한 랍비들의 해석, 그러니까 미시나를 적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의 율법을 근거로 랍비들이 해석을 해서 형벌 사건이나 결혼 문제, 계약 문제, 심지어 메시아 주장과 같은 종교적 권위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두 증인의 원칙을 일반 표준 법적 근거까지 확정했던 거예요. 그것도 그것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 논쟁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5장 31절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를 올가매고 싶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이용하여 예수를 붙잡고 배척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알고 계시겠지만 율법은 예수께로 향하는 초등 교사이어야 하는데 잘못 사용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예수를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 말씀을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읽은 요한복음 5장 31절의 말씀의 원래 의미는 다른 증인의 어떠한 증인 없이 혼자 주장하고 말했다면 자기가 예수가 증언한 것이 참이 아니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후의 말씀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후의 말씀을 딱 떼어놓고 바리새인들이 이 31절 말씀만 악용한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사역, 말씀 등등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은 나 혼자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증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거짓일 수도 없고 참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 31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오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설교 시간에 또는 성경 공부 시간에 좀 꼼꼼히 말씀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오게하여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고 더군다나 율법주의화 되면은 그것으로 하나님이신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서 내보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도 아닌 한 목회자의 신념, 주장에 의해 교회가 운영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본문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교회 가운데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판 미시나라고 할까요? 그것을 따를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 심지어 이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가 점점 교회에서 밀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교회를 운영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를 몰아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반박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를 거짓이라고 몰아붙이는 인본주의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리스도인 나의 증언과 판단이 참이다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의 존재론적인 근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한 율법을 근거로 할 때도 진리이며 참이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먼저 예수님은 당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있다고 합니다. 즉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는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의 대척점에 있는 거짓. 또한 16절 이하에서 너희는 끊임없이 육체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지. 다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 크기 판단하죠. 학벌로 판단하죠. 돈으로 판단합니다. 몇 주 전에 말씀대로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 설령 그렇게 판단할지라도 참이야. 왜? 나 혼자 증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증인 채택주의인 율법으로도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때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긴장 게이지가 최대치까지 올라갔다고 했는데 오늘은 긴장감이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라고 주장했죠.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또 물어봐요. 그것을 부정하듯이. 네 아버지가 어디 있어? 19절 한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시면 돼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 누구보다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너희들은 내가 어떤 존재이며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무지함을 다시 한번 폭로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폭발하면서 예수를 잡을 것 같은데 또 역시 못 잡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때가 이르지 않아 예수를 잡지 못한 거예요. 그게 20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왜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씀드렸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예수를 아세요? 예수가 하신 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고 내 안에서 충만해지고 있나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며 적용하시는 성령님을 아십니까? 그것을 기록한 말씀의 뜻을 잘 알고 계세요? 이렇게 질문하면요,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같이 알아갑시다. 말씀 연구합시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부족하지만 조금씩 자라볼까요? 그러면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렇게 해봅시다. 달려드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게 현재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봉사, 행사, 만남 등을 통해서 교회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어떤 것이 다릅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고 믿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자신들의 율법의 행위만 가득한 거예요. 그런 행위, 봉사,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잘 믿는다고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잘못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잘 풀어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지 이 본질적 본문의 말씀을 전달하면 처음 들어봤다고 해요. 그리고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로 굳어진 그 잘못된 해석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로 보지 말라고 말라고 권면하면 화를 내요. 화. 내가 일평생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열심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봉사했는데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런 것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반응은 동일해요. 2000년 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이 시대에 인본주의화되어 있는 율법주의화되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언제나 같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설교를 마치면 내가 어쩌라는 말이야. So what? 이렇게 반응을 해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냈는데 so what이라고 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닌 무엇으로 자신을 채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을 말해달라는 건 아닙니까? 그거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집단적 최면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간적인 개선, 행위, 선행 등을 믿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한술 더 뜨세요. 표현이 좀 그런데 독서를 퍼붓습니다. 21절 보세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짧은 몇 마디 안에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말을 세 차례나 하십니다. 이런 독설 저주가 어디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죠. 21절 다시 보시면 내가 간다고 하십니다. 14절의 말씀과 같이 당신이 어디서로부터 와가지고 어디까지 가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께로 가시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못 알아본 거예요. 그토록 그리스도로 오매 불만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게 너희의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르고 따라다니고 찾아다녀도 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죄로 인해 너희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팩트이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24절 후반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지 몰라 보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일부러 내가 그인 줄이라는 문구에 다른 색깔로 표기를 했는데 이 문구가 설교 초반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에고 에임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선언 선포였습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이 하나님심을 또 한 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8장 12절 말씀과 연결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태초부터 활동하시는 참빛이신 로고스, 현재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활동하시는 하나님 대신 에고 에이미를 선포하시면서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결국 죽게 된다, 영원한 사망이다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빛이신 현재 활동하고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영적인 어두움, 그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몰라도 괜찮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대충 교회를 출석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죠? 교회 출석하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내 행위를 보라.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봉사했는데. 그러한 것으로 자기의 믿음을 위안하면서 믿음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주장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똑같은 주장이에요. 그들이 25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말할 때 내가 누구냐? 지금까지 또 사역하고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상자하심을 계속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또 에고 에임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선언하셨죠. 그런데 너 누구야? 여전히 몰라봐요. 그러자 예수님이 25절 후반절에서 26절에서 또다시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런데 이들의 반응을 또 보세요. 27절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의 말씀같이 어둠의 빛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결국 당신의 최종 사역을 말씀하시죠.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다름 아닌 너희가 나를 위로 들러 올리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혔는 것이죠. 그 죽인 이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여기에도 또 에고 에임이에요. 하나님인 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이 정말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들이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금식했고요, 봉사했고, 헌금했고, 구제했고, 율법을 달달달 외워둔 자였습니다. 너무나 흠이 없어 보이는 종교 생활을 했던 자입니다. 무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어요.
추종하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랬을지 몰라도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영광을 채우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데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못 알아본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자기의 행위들을 오히려 그리스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으로 예수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욕망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독설,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이 예수님의 독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오히려 사랑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한 주간을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